오늘은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를 계속해서 강해해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29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던 중에 아브라함과 관계된 조카 롯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 롯의 이야기가 이 철로 역정과 참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철로 역정 얘기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책 이름이에요. 17세기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런 소설의 이야기인데, 이 주인공이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찬이에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 자기 집을 떠나서 죄의 도성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로 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힘든 일도 있지만 유혹도 있어요. 낙심의 덫도 있고 늪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중간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그런 이름들로 전부 다 의인화해서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반젤리스트라고 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또 도움을 주고 또 지혜를 주고, 그래서 다시 주저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주저앉았다가 또 일어나고 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천국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이게 기독교 고전이거든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보통들 이야기할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오늘 이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사실 우리들도 천국 가는 길에 도달한 그런 사람들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천국으로 도달하는 그런 우리 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 소설에서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천국 가는 인생인데,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니, 천국 가는 길에 선 우리 크리스찬, 천국 가는 사람들이 살기는 지옥 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를 결정짓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길거리에서, 여기 미국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하고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실 그건 물어보고 따라갈 것도 아니지만 그냥 우리는 의례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이세요? 목사님 오늘은 교회 오려고 왔지요. 또 내일은 또 직장에 갈 거지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늘 있어요. 방황하고 갈 곳 없이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다 끝을 가면 그 끝에는 과연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까? 어디에 서 있을까? 과연 크리스찬이라는 한 사람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까? 아니면 나는 어쨌든 교회를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어쨌든 나는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천국이 아닌 곳이라고 하면 물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인데, 인생은 연습이 아닌데 오늘이 실전이고 내일은 올지 않을지 모르는 거고, 지나간 과거는 그냥 우리의 경력일 뿐이지 그 지나간 과거가 오늘의 부족한 나를 메꿔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정말 오늘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걸어가야 그게 바른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천국 가자고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천국으로 향해서 내 목숨이 다하거나 내 숨이 끊어질 때 갈 것 없이 방황하는, 그래서 구중궁궐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귀신이 되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으로 직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텐데,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천국 가는 도상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려면 내가 천국 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주장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고쳐지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져야 된다라는, 물론
물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육을 가진 존재, 여기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방향은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임을 알고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다시 고침받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샌프란시스코를 가려면 제가 늘 말합니다. 아무리 5번 노을수가 막혀있고 101번 노을수가 막혀있다고 해도 그 길을 기다렸다라도 가야지. 야, 5번 사우스는 텅텅 비었네. 그래가지고 그 길을 타면 그러면 빨리 달릴지는 모르지만 점점 멀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하나님이 살라고 말씀하신 계명과 명령에 따라 살아야 그게 그래도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거지. 나는 가긴 갈 텐데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혹시 그게 하나님의 법도하고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살아가면 인생을 속 시원하게 살런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혹시 순간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순간적인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 영생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게 이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 없이 뭘 그런 걸 믿어 사는 동안 그냥 행복하게 살자고 믿는 거지. 그건 교양이죠. 그건 근본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살다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철로 역정의 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롯을 보면서 또 롯의 아내와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잘 걸어가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롯의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10명만 처음에는 50명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온 얘기를 아시지요.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하나님하고 딜을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이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롯을 구해내시려고 천사를 보내셔서 롯을 구해내십니다. 롯에게 말하고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과 앞으로 사회될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14절에 보면 그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길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농담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많은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그게 틀렸어. 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말은 안 해. 무슨 유황풀이 떨어져.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다고 뭐 인생이 바뀌나.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오른뺨 치면 왼뺨 때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롯의 시대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거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나는 그 앞에서 순종 아니면 불순종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경험치대로 그것을 다 가감하며 사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도 롯의 사위들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그래서 못 따라 나오고 롯이 이제 천사가 거기서도 지체해요. 롯이. 그래서 지체하는데 어쨌든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뒤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래서 롯의 아내의 그 소금 기둥이라고 말하는 그 소금 기둥이 있어요.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지금 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만 성경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살자고 내려오는 길에도 이렇게 지체하고 돌아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천국 가자고 가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이렇게 지체하고 돌아보고 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롯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돌아보지 마라.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 짧은 17절 한 말씀에 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롯이 그곳에 애착이 있었거든요. 이미 그는 소돔 사람이 되었어요. 악한 것에 무뎌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무뎌졌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혹시 힘드십니까? 그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돔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십니까?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서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고달퍼가 아니라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깨닫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힘들고 재미없고 뭐 그런 것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소돔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소돔성에 살았던 그 습관들이 나를 꽉 잡아매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것이 재밌지 않은 거예요. 음악을 들어도 여러분 세상 음악이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좋은지 참 가수들은 좋아요. 노래 한 곡 해가지고 몇십 년씩 그거 가지고 저작권 해갖고 돈 타먹고 똑같은 노래를 가지고 목사는 설교 비슷한 것만 해도 또 했어요. 예화 그거 전에 했었어요. 뭐 그러는데 그렇게 세상 노래가 막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세상 노래가 싫어진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 지겹다고 따분하다고 생각됐던 그 성가가 복음 성가가 찬송가가 왜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사무쳐지는지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인데 아직 소돔에서 갓 출발한 그런 롯은 아직까지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돌아보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이 돌아보면은 단순한 이렇게 물리적인 눈으로 돌아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시제는 늘 현재예요. 현재. 우리의 시제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과거는 딱 두 가지예요. 잘한 건 감사, 못한 건 회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이 있었고 잘한 것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돌리시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교만해져요. 옛날 내가 조금 잘한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내가 어깨 우뚝대고 그런 데니까요. 근데 못한 거 가지고 또 주눅 들고 과거에 잘못한 거 가지고 늘 앞에 정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회개했거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오늘 권사님 기도 중에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경험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거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무책임이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께서 내재신 이 모든 죄를 이제 새롭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내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 옷 입혀주고 그냥 깨끗하게 아들로 다시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탕자가 미안하고 죄송해서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해드렸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다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랬는데 아이고 저는 종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그냥 종들처럼 살아가고 그 아들로서 누려야 될 아들로서 해야 될 책무를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두 번째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에 부족함이 있거나 죄지음이 있었거나 부끄러운 일이 있었거든 그거 잘한 거 아니지만 회개함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주는 죄책감을 잊어버리고 이젠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오늘을 그냥 보낼 수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과거는 좋았고 감사한 일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당신 참 대단해요. 아니요. 나를 그렇게 쓰신 하나님이 대단하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잘못한 일, 정말로 부끄러웠던 일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주의 보혈로 깨끗해진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삶으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과거 때문에 주눅 들 일도 없고 교만한 일도 없는 거죠. 그렇게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건데 자꾸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타운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도 돌아다니고 이러신 분들 가끔 보면 교회만이 아니에요. 내가 30년 전에 내가 교회 어디를 지었다고
감사하죠. 교회 하나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많은. 그래서 어쩌라고요. 오늘 방황하고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옛날에 대단했는데 귀하죠. 옛날에 대단했다면 귀한 건데 그럼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죠. 뭐 삶이 나이가 이렇게 들으니까 예전처럼 그런 어떤 번성함이 내게는 없을 수 있으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예전에 젊었을 때 그 번성함을 같이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부끄러움은 아니에요. 다만 옛날만 먹고 살아요. 오늘 안 하는 것,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들로 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특별히 신앙적으로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이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 뭐 100살도 안 된 우리들이 나이 탓을 하나님 앞에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 나라로 오라고 하셔서 불러가시기 전까지는 나이 탓을 하고 살지 않아야 되는 게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 얘기하려면 우리 점점 어려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말고 힘이 없어. 하나님이 새 힘 주신다니까요. 일어나 걸어라. 우리 이달의 찬양 아닙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꼭 새 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는 새 힘은 시간 지나면 헌 힘 돼요. 낡아지는 힘이 됩니다. 세월 따라, 환경 따라.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샘물처럼 새롭게 그날 주시기 때문에 새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핑계가 될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 뒤에 있는 일, 과거가 너무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유대인으로서의 과거는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갈아탄 내 인생의 현재에 비하면 과거의 유대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유대의 존경받는 그런 랍비로서 이 바울의 경력이라는 건 화려했거든요. 내가 길을 잘못 탔나? 예수 믿어서 좋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존경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화려했던 시절을 내가 버리고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근데 깨달은 거죠. 가치가 있다. 그거 배설물 같은 거였다. 그리고 다 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의 무능함을 대변할 수 없고 여러분의 과거가 나의 현재의 무책임함을 대변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좋은 과거 감사, 나쁜 과거 회개, 그것으로 정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래야 그게 천국 가는 천국 도상에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고 오늘 가장 아름답고 오늘 가장 행복하고 오늘 가장 멋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뒤돌아보는 것만 아니라 들에 머물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똑같은 구절입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소돔성 가까이에 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성을 나온 것까지 좋은 게 아니라 그 근처에도 있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나오기는 나온 것 같은데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롯에게도 많은 그런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축들은 대부분 들에서 키우고 있었죠. 그의 소유, 재산, 또 그의 지난날의 모든 화려한 경력들이 그 들에 펼쳐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돔성은 나왔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는 내가 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내 주변에 널리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그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하지,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내가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나는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잠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속되게 표현해서 세상과 교회 안에 양다리를 걸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들에 머무르는 게
궁극적으로 소돔성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완전한 결단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목사님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근데 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들어보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늘 두고 살았어. 늘 두고 살았어. 그 가능성들을 배제해야 되거든요. 차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들에 머물고. 여러분 바로 시대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근데 안 해주는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보내달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한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흘길로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바로가 처음에는 애굽 여기서 드려라 그랬어. 예배 드리게 해줄게. 여기서 드려라 그랬어. 근데도 아니라고 사흘길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랬어. 몇 가지 재앙을 막다 보니까 바로가 그냥 혼냈어. 모세의 말을 안 들었다간 또 그런 재앙이 올 테니까 그러니까 못 가게는 못 하는데 결국은 간다니까 그래 가긴 가라. 그렇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왜? 곧 쫓아가려고. 재앙만 조금 끝나면 곧 군대를 모집해서 군대를 데리고 그 조금 떨어져 나간 그 모세 일당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 교회 나가잖아. 너 이번 주일날 교회 나갔었잖아. 너 그럼 잘한 거야. 뭐 평일날 적당히 세상에서 살다가 또 토요일날,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를 가면 되지. 그때 깨끗하게 입고 가, 씻고 가, 헌금도 가지고 가서 멋지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하고 와. 그 한 시간을 못해? 여러분 사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 근처 가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도 않아도 괜찮아.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단의 이야기다. 사단의 전술은 뭐냐면요. 철저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적당히 해. 너만 믿냐?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광신자야? 야 다른 교회 목사도 그래. 장로도 다 그냥 그렇게 하더만. 뭐 너만 장로야? 너만 권사야? 라고 얘기하는 게 사단의 전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하며 들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들 가운데는 적당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보면 뭘 그렇게 그런 게임을 악착같이 해가지고 그냥 남 힘들게 하면서까지 그걸 얻으려고 해. 뭐 또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나만 옳다고 해서 남을 그냥 깔아 뭉갤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얻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살아? 세상 일들 중에는 조금 내가 손해를 보고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손해 안 보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드러내려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건 나는 정말 부족한데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용서와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살려고 하니까 나는 똑똑하다 하는데 내 주변에 많이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져요. 나는 대단하다 하는데 내 주변에 많은 아픔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믿음의 정도를 걷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 이런 일이 아닌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일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해서는 안 된다.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선을 소돔을 떠났거든 들에 머물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이 롯도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마지막에 뭐냐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마지막에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이 산이라는 어떤 지형, 지금도 우리가 그럼 산으로 가야지. 여러분 이단들 중에 산이 구원의 장소다 그래서 산에 모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산은 어떤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산으로 멸망하라 그러셨으니까 그 산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실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에 우리가 모여야 하고 내 삶의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법도 아래 거해야 그래야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롯이 거기에 토를 달기 시작하는, 이렇게 토를 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게 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가야 산다는데 왜 가면 죽을까라고 생각을 하느냐고요. 이게 현대인들의 많은 신앙을 대변하는 잘못된 모습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산다는데 목사님 시간이 너무 없고 형편이 너무 안 되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자고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산다고 대답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롯과 같은 거예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기가 판단해, 자기가 살 곳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소 아래 가게 하시긴 하셔요. 근데 여러분, 롯을 그래도 하나님 아브라함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멸망은 안 당하게 하셨지만 결국 작은 성읍에서 그냥 그의 인생이 그냥 그러고 머물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목숨으로만 따지자면 어떻게 살아도 살아요. 어떻게 살아도 살아요. 근데 우리는 목숨이 숨쉬는 곳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신하는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겨우 목숨만 부지하다 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용도로 아직까지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롯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나마 그의 말을 그냥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들어주셨지만 그의 인생의 계획은 혹 줄어들고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말께 모든 교우들,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남은 날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이 별로 비루하다고 해서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과거의 얽매인 사람, 뒤를 돌아보는 사람. 내가 옛날에도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뭘 달라질까요? 아니요. 우리 천국 가는 백성님을 믿고 롯처럼, 롯의 아내처럼, 사위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인정하고 거기에 나를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오늘 믿음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 한 시간 와서 다시 집에 돌아가면서 그저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으니 이 한 주간은 내가 뒤통수 맞지 않겠지, 이런 정도로 살아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에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사실을 목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한 것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 인생, 이게 우리의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도상에 있는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기는 천국을 간다고 선포하며 사는데 내가 살기는 지옥 가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경험은 빨리 정신 차리고 나의 언행심사와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요. 롯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요, 롯의 아내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롯의 사위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교회 안에,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부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 천국 갈 줄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철로 역장에
한 전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진 각자 다 다르겠지만 오늘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루. 그 하루는 조건적이고 환경적인 게 좋은 하루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임을 기억하시고 이 모습들은 사셔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함께 손붙잡고 그 길을 잘 걸어가서 중간에 탈락되지 않고 곁길 가지 않고 그 도성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라는데 내 삶의 모습이 정말 그러하지 못한지 부끄러움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소서. 천국 가는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터인데 아버지,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잘못 살아서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 끝에 아버지 하나님 지옥이 있고 악마가 있을까 두렵사오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길을 정돈하여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법도 따라 살아서 우리의 가는 길 도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홀로 갈 수 없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손붙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 이 길을 걸어가다 넘어지면 같이 일으켜 세워주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힘을 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이 길을 잘 걸어 아버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 끝에 마지막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해 두 팔 버리신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합니다. 소원만 가지고 살지 말고 오늘 그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서 언젠가 그 끝이 올 때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우리 주님 만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